오늘은 성찬식이 있는 주일입니다. 그리고 교회 학교도 여름 성경학교로 진행하기 때문에 우리 주차장이 많이 또 물놀이 시설로 인해서 불편하실 텐데도 이렇게 많이들 또 귀한 발걸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특별히 성찬식을 통해 예수님의 십자가를 기억하고 그 희생을 통해 내가 구원받았음을 다시 한번 마음에 깊이 깨닫고 감격해 하는 귀한 자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들은 죄를 지으면 죄값을 치러야 합니다. 나라가 정한 법률을 또 어기었을 때는 그것이 형법이든 민법이든 잘못한 것에 대해서 그 죄의 대가를 치릅니다. 타인에게 경제적으로 손해를 입히면 재정적으로 보상하든지 혹은 배상하면서 자신이 잘못한 책임을 물어내야 합니다. 공공의 질서나 또 가치를 파괴하였을 땐 때로는 구속이 되어 또 더 이상의 어떤 공공의 잘못을 행하지 못하도록 또 육신적인 구속을 통해서 제약을 받기도 합니다. 비단 국가와 사회법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관습도 있고 또 상식도 있기 때문에 그 기준에 반하였을 때 또 여러 사람들이 불편해하고 또 그로 인하여 비난받기도 하고 책임을 통감하면서 자책하기도 합니다.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에서 이런저런 역할들이 있는데 그것을 잘 감당하지 못했을 때 내가 자원하여 봉사하고 헌신함에도 불구하고 또 그 잘못된 것에 대한 책임을 마음 무겁게 지기도 합니다. 올해 16분의 항존직 분자들이 피택이 되었습니다. 장로로, 권사로, 안수집사로 이제 훈련받고 가을에 임직을 합니다. 여러 가지 필요한 강의도 듣고 또 신앙 훈련도 또 4달 혹은 5달에 걸쳐서 받습니다. 그 훈련 가운데 토요일에는 꼭 새벽 기도를 현장 예배로 참석해야 되는 과제가 있습니다. 매일같이 말씀 큐티했는지 체크해야 되고요. 그리고 새벽 기도 현장 혹은 온라인 실시간으로 꼭 참석해야 합니다. 그래서 한 달 동안 체크를 하면 그걸 제가 일일이 또 다시금 걷어들여서 확인을 하고 또 체크하고 들려드립니다. 어떤 분은 김해 가까이 살고 있는데도 토요일 날 현장 예배가 돼야 됩니다 했더니 1시간 넘는 거리를 부지런히 또 달려와서 새벽 기도에 참석을 합니다. 저도 철저히 토요일에는 출석을 부릅니다. 이렇게 쭉 둘러보고 안 나오신 분은 꼭 호명을 합니다. 간혹 출장으로 인해서 혹은 해외 출타로 인해서 또 참석 못 하시는 분들은 미리 주중에 혹은 금요일 저녁이라도 제게 목사님 이러이러한 일 때문에 제가 현장 새벽 기도는 토요일 날 참석은 못 하지만 그럼에도 그곳에서 온라인으로 함께 동참하겠습니다 하고 저에게 사전에 양해를 구합니다. 그런데 어제 한 분이 무단결석을 하였습니다. 네. 제가 주일날 만나면 혼내드리겠다고 공개적으로 네,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분이 새벽 기도 마치자마자 저에게 카톡 글을 보내주셨습니다. 실명은 거론하지 않고 땡땡땡으로 제가 바꿔서 카톡 글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립니다. 목사님 땡땡땡입니다. 오늘 새벽에 깨어보니 늦어버렸습니다. 이런 일이 일어나기도 하네요. 네, 울상. 네. 새벽 예배를 위해 기도도 하고 잤는데 딸 차로 함께 새벽 기도에 가기로 해서 긴장을 놓았나 봅니다. 저도 너무 당황스럽습니다. 결석한 분이 아무도 안 계시는데 하필 제 이름이 호명되는 걸 보니 많이 속상하고 못 간 게 계속 마음에 걸리는군요. 딸도 자기 때문이라고 같이 속상해 합니다. 불편한 마음으로 치자면 벌써 많이 혼난 것 같아요. 목사님, 혹 무슨 일일지 걱정하실까 하여 톡을 드렸습니다. 긴장을 놓치지 않는 기회로 삼겠습니다.
용서해 주시오요 이렇게 적으셨어요. 어제 이분을 만났습니다. 교회학교 선생님이시기 때문에 여름성경학교로 인해서 이분이 오셨습니다. 변명을 하시는데 그 전날까지 여름성경학교 공과를 다시 한번 철저하게 준비하느냐고 밤 늦게 주무셨대요. 근데 일어나는 걸 깜빡하셔서 현장 예배는 못 드리시고 실시간으로 온라인으로 참여는 하셨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이름이 등장하니까 마음에 큰 부담이 되셨습니다. 저도 바로 카톡으로 답장을 드렸습니다. 땡땡땡 피택 권사님, 네, 여자임이 밝혀졌죠. 네, 이제까지 최고로 잘하셨는데, 정말 성실히 잘하셨는데 저도 뭔 일인가 했습니다. 카톡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충분히 혼나시고 마음고생하셨으니 그만 되었습니다. 오늘 토요일 모녀가 교사로 섬겨주시네요. 감사드립니다 하고 답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그냥 내가 봉사하고 헌신하는데도 조금 잘못한 일이 있으면 이렇게 마음에 큰 부담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얘기가 있어요. 죄 짓고는 못 삽니다. 네, 죄 짓고는 못 살아요. 마음이 불편해서 못 삽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죄 짓고 살 수 있는 길을 알려주셨어요. 죄를 지면 죽어야 되는데, 혼나야 되는데 죄를 용서해 주시는 길을 알려주셨습니다. 바로 제사입니다. 구약에 따르면 특별히 레위기에 보면 죄인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고 용서받는 길이 안내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레위기 2장에 보면 속죄 제사가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죄 지은 사람이 용서받고자 할 때는 제물을 데리고 양이나 소나 염소나 혹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은 비둘기라도 가지고 와서 대신 그 제물을 하나님 앞에 바치면 용서를 받았습니다. 그 절차가 이러합니다. 그 양이든지 소든지 염소든지 가지고 와요. 제사장 앞에서, 그 제단 앞에서 자신이 머리에 손을 얹어야 돼요. 제물에. 그리고는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제가 죄로 인해 죽어야 되고 혼나야 되는데 대신 이 제물을 바칩니다. 저의 죄를 그대로 이 제물에게 전가시켜 주셔서 이 제물이 피 흘려 죽음을 통하여 또 피가 흘려질 뿐만 아니라 제단에 뿌려질 뿐만 아니라 불에 태워짐을 통하여 그 연기, 그 향을 받으시고 나를 용서해 주옵소서 하고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칼로 죽이고 피가 뿌려지고 불에 태워집니다. 그 생명이 희생되고 죽임당하고 불에 태워지는 모습을 보면 그 사람은 마음에 다짐을 합니다. 어떤 마음이 들까요? 일단 미안하지 않을까요? 내가 데리고 온 그 양, 소, 염소 혹은 비둘기 나 때문에 죽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다짐하겠죠. 주님, 제가 앞으로 잘하겠습니다. 제가 다시는 이러한 죄를 짓지 않겠습니다. 제사장은 제사를 집례하면서 제사 드리는 사람에게 용서를 선포하죠. 자, 이제는 되었습니다. 제물이 대신 피 흘렸으니, 죄를 대신해 죽었으니 당신은 이제 깨끗해졌습니다. 하나님이 속죄 제물을 받으셨습니다. 돌아가십시오 하고 돌아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문제가 발생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구약의 시스템, 죄를 용서받는 그러한 규정을 알려주셨는데 문제가 있어요. 성전을 떠나서, 우리도 마찬가지죠. 참회의 기도 시간이 있고 사제의 말씀이 선포가 됩니다. 그리고 교회를 떠납니다. 일상으로 살아갑니다. 그럼 다시 마음이 약해집니다. 이런저런 유혹거리도 많고 또 내가 좀 손해보는 것 같아서 손해 안 보려 하다 보니까 자꾸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갑니다. 거룩하게 살겠다는 결심이 희미해집니다. 그래서 타협하지요. 다시 죄를 짓습니다. 마음의 가책이 되어 다시 속죄 제사를 드립니다. 다시 양 한 마리 가져와서 또 하나님께 바칩니다.
또 양이 피 흘려 불태워지는 모습을 보면서 다시금 결심합니다. 내가 죄짓지 말고 깨끗하게 살아야지. 이번엔 좀 제대로 지켜야지. 그리고 또 돌아서서 일상으로 나아가요. 또 타협하고 죄 가운데 거합니다. 이것이 반복이 되면 나중에는 마음도 둔해집니다. 죄 지은 상황이 딱 놓여지면 아이 양 한 마리 갖다 바치지. 그리고는 다시금 죄 가운데 반복되는 잘못을 범합니다. 이것이 인간의 하나님을 믿는다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였어요. 하나님께서 예언자들을 통해서 그것을 지적하셨죠. 그러면 안 돼. 돌아와. 미가서 6장 7절에 보면 미가도 이 사실을 바라보면서 애통해하면서 스스로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께서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나의 가장 소중한 맏아들을 드리면 될까?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의 열매, 내 자식들 주님 앞에 바치면 되는가?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반복되는 제사가 아니었어요. 8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아멘. 공의로운 삶을 원하신대요. 하나님 앞에서 신실함으로 함께 살아가는 것, 겸손히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원하시는 것. 이것이 단순히 제사를 반복하는 삶보다는 삶이 변화되는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신다고 하십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구약이 말하는 이 인간의 역사는 이 예언자들을 통하여 교훈하시고 돌이키게 하셨지만 결국은 죄로 점철되고 맙니다. 하나님이 보고 참고 참으시다가 안 되겠다 하고 결단을 하셨습니다. 이 반복되는 제사와 죄악의 고리를 끊어야 되겠다. 더 이상 내가 이들의 피해 제사를 받지 않겠노라. 하나님께서 결단하시고 하나님께서 친히 마지막 속죄 제사를 준비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이제 속죄 제사는 끝이다 하고 주님께서 친히 정성된 예물, 흠없는, 죄가 없는 가장 깨끗한 제사 제물을 준비하셨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먼저 정말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아가는 인생이 무엇인가를 공생의 기간 동안에 알려주셨어요. 천국 복음 말씀해 주셨고 정말 천국 복음을 사는 사람들은 어떠해야 하는지 교훈하여 주셨고 또 천국의 기쁨이 어떤 것인지 치유를 통하여 여러 가지 기적의 사건을 통하여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드러내 주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십자가에 달려 그 모든 인간의 죄악을 걸머지시고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유월절에 어린 양이 되어 주셨고 또 모든 인류의 죄를 감당하는 속죄 제물, 친히 당신이 그 제물이 되셨습니다. 이 내용이 오늘 설교 본문 히브리서의 중심 내용인데요. 특별히 히브리서 9장 13절에 보면 예수님의 보혈의 의미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염소와 황소의 피와 제물, 속죄 제물로 드려지는 피죠.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며 거룩하게 하거든.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아멘. 하물며 짐승의 피도 속죄하는 힘이 있었는데 성령의 역사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뿌려진 그 피가 모든 인간의 죄를 깨끗게 하지 아니하겠느냐. 바로 이것이 히브리서의 중심 주제입니다. 더 이상 피해 제사를 드리지 아니해도 됩니다. 더 이상 드릴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조건이 딱 하나 있어요.
예수님이 흘리신 그 보혈이 나의 죄를 씻기고자 대속적인 죽음이요 나를 구원하시는 생명의 역사를 이루는 죽음이었노라 믿는 것, 그 피가 나의 죄 때문입니다 라고 믿으면 우리가 더 이상 피의 제사를 드리지 아니해도 됩니다. 주님, 나를 위해 죽어주셔서 용서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의 그 보혈이 나를 하늘나라의 구원 얻은 백성으로, 거룩한 백성으로 새롭게 해 주셨습니다. 아멘 하고 믿으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새롭게 되면 우리에게 책임이 있죠. 구원받았다면 구원 얻은 백성으로서 잘 살아가야 돼요. 믿음 가운데 주님 주신 인생을 소중히 예수님처럼 살아가야 합니다. 자, 예수님을 본받아 살아가는 삶이란 무엇인가? 오늘 히브리서 12장 1절로 3절의 본문을 보면 나와 있는데요. 믿는 사람들이 경주자로서 살아가는 거예요. 열심히 신앙인으로서 잘 달려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의 인생을 경주자와 비유하는데요. 경기할 때 여러분 세 가지가 아주 중요합니다. 첫 번째, 관중이 있어야 돼요. 응원하고 나를 격려하고 화이팅 하면서 외쳐주는 관중이 있어야 됩니다. 1절인데요.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여기서 말하는 증인이란 관중이에요. 우리를 지켜보면서 믿음 생활 잘하고 있는가, 믿음의 경주를 잘하고 있는가 응원해 주는 사람들인데, 바로 그 앞장에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이에요. 믿음으로 아벨은, 아브라함은, 그리고 에녹, 노아, 이삭, 야곱, 요셉, 모세 같은 믿음의 선진들이 어떻게 살았는지를 설명해 줍니다. 그리고 그들이 지금 뭐 하고 있어요? 구름같이 우리를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로서 우리를 응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코로나가 한창일 때 야구장이나 축구장에는 사람들이 없었습니다. 기억나시죠? 나중에 조금 풀렸을 때는 띄엄띄엄 앉아서 경기를 보았는데 초창기에는 관중이 없었어요. 우리는 어떻게 보았어요? 그래서 텔레비전으로 선수들이 축구하거나 야구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자, 재미있던가요? 진짜 재미없었어요. 운동장이 조용하니까 보는 우리도 재미없는데 선수들은 얼마나 재미없었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조치를 취합니다. 어떻게? 종이 인형 큰 것들을 관중석에 이렇게 넣어가지고, 혹은 플래카드에 사람들 그림 모습 비춰가지고 거기에 이렇게 세워뒀어요. 그나마 야구 선수들이 그 의식하면서 하라고. 네, 여러분, 경기에는 홈에서 치르는 경기가 있고 어웨이, 상대편 구장에 가서 경기하는 경기가 있습니다. 홈 앤 어웨이 경기가 있죠. 어디가 승률이 좋을까요? 당연히 홈 구장에서. 네. 요즘 사직구장이 뜨겁습니다. 네. 롯데자이언트가 잘 하고 있는데 계속 잘해야 되죠. 사직구장은 응원으로 유명합니다. 가장 유명한 구장이잖아요. 와 하면서 응원해 나갈 때 선수들도 힘이 나서 경기를 잘 감당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선수이기도 하지만 때로는 우리도 응원석에 앉아서 응원해 주는 사람이 돼야 돼요. 여러분,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아마 오후에 물놀이를 할 겁니다. 교회 학교 아이들이 정말 신나게 물놀이를 하는데 아이들만 있으면 안 돼요. 누가 있어야 돼요? 선생님, 또 교역자들, 그리고 부모님들이 옆에 이렇게 있어줘야 돼요. 왜? 그래야 애들이 재밌게 놀죠. 어떻게? 물총을 밖을 향해서 막 쏴대면서 막 어르신들이 젓는 거 보고, 엄마 아빠가 젓는 거 보고 더욱더 신나합니다. 선생님 물에 빠뜨리면서 더 재밌어 합니다. 왜? 보는 사람이 있을 때 노는 것도 신나는 거죠.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그렇고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할 때 혼자 하면, 조용하면 힘이 안 납니다. 잘한다 화이팅 옆에서 격려하고 힘을 불어넣어 줘야 돼요. 두 번째, 잘 달리기 위해서는 몸이 가벼워야 합니다. 1절 그 중간에 보면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자, 관중들이 열심히 응원하죠. 내 몸을 가볍게 해야 돼요. 무거운 것들, 또 얽매이기 쉬운 죄들. 죄가 있으면 마음이 불편해서 앞으로 잘 달려나가지 못하죠. 이거 다 벗어버리고 깨끗하게 해야 됩니다. 요즘 러닝이 인기입니다. 그래서 달리기 전용 운동화들도 막 판매를 하는데 가격이 엄청 비싼 것도 많이 나와요. 사람들이 아무튼 한국 사람들은 폼생 폼사, 뭔가를 딱 갖추고 뭔가를 시작하잖아요. 네. 제가 서울에서 부목사로 있을 때 달리기 팀이 교회에 생겼습니다. 그리고 한 달에 한 번씩 토요일이면 같이 달렸습니다. 마침 교회 바로 뒤가 용산 미군 기지가, 미팔군 용산 기지가 있었기 때문에 또 거기에 또 근무하는 분들이 있어서 우리 달리기 팀이 같이 들어가 가지고 토요일 날 미군 부대에서 서로 돌아가면서 개최하는 펀런, 재밌게 달리기라는 달리기 대회가 있는데요. 5km 달릴 수 있고 10km 달릴 수 있어요. 부대 안에서 이렇게 빙빙 돌면서 달리기 코스가 있습니다. 그럼 같이 한 3, 40분 달리면 아주 재미있습니다. 저도 5km를 달렸는데, 그리고 때로는 1년에 한 차례 한강에서 개최되는 마라톤 대회도 참석을 하기도 했습니다. 한 번은 토요일 좀 여름 날씨였습니다. 여름철이었습니다. 햇볕이 너무 쨍해가지고 제가 야구 모자를 쓰고 갔어요. 네, 햇볕이 너무 세가지고 야구 모자를 쓰고 5km를 달렸습니다. 여러분, 야구 모자를 쓰니까 해는 가려지는데 금방 여기가 뭐 땀이 나면서 답답해요. 그래서 그것도 근데 여러분 무겁게 느껴지는 거 아세요? 모자를 탁 해가지고 샥 던지지는 못하고 아까우니까 손에 들고 그리고 뛰었어요. 네. 되게 귀찮더라고요. 그 모자 하나가 되게 무거워요. 그 다음부터는 제가 모자 안 들고 갔습니다. 햇볕 그냥 내리쬐는 게 낫고, 그래도 달리면 바람이 자동적으로 부니까 시원한 게 낫지, 그거 무거워서 힘들어서 모자를 가지고 다니지 않았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에 보면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잘 달리려면 어떻게든 가볍게 해야 합니다. 동료 목사님 가운데 마라톤 팀 같이 하면서 마라톤에 관심을 갖고 푹 빠져버린 목사님이 계셨어요. 실제로 달리기 팀에는 장로님 한 분과 안수 집사님 한 분이 마라톤 풀코스를 뛰신 분들이었어요. 근데 이 목사님도 건강에 관심도 많고 몸도 딱 좋으신 분이었는데 같이 저도 뛸게요 하면서 같이 훈련을 했습니다. 여러분, 마라톤 훈련은 42.19km를 훈련 때 뛰지 않아요. 6개월을 앞두고 점차 몸을 만들어 갑니다. 그리고 최종 훈련은 그 반, 하프를 뛰어요. 하프를 뛰고 나서 그 다음에 마지막에 경기 당일날 42.19km를 달립니다. 몸이 그럼 그게 가능해지는 거죠. 이 완주한 목사님이 이런저런 간증 아닌 간증을 하는데요. 한번 뛰고 나면 그날로 3kg가 빠진대요. 혹시 몸무게 급하게 빼야 되는 분들이 있으면 한번 달려보십시오. 금방 빠진다고 합니다. 그리고 참 재미난 이야기를 들었어요. 달리기 전에는 남자들은 필히 젖꼭지에 데일밴드를 붙입니다. 여성들은 스포츠 브라가 있어서 괜찮은데 남자들은 가벼운 거 러닝 옷차림 하나 입잖아요. 42.19km 3, 4시간을 뛰면 이것이 쓸려가지고 피가 난대요. 그 정도입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아닐 것 같은데, 그래서 데일밴드를 붙이고 다 달립니다. 네. 여러분, 장기간 달린다는 것은 우리가 생각지 못한 많은 어려움들이 육체적으로 고통스럽게 다가올 수 있습니다. 만반의 준비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메시지 성경에서는 믿음의 경주를 잘 달리기 위해서 우리가 죄 같은 거 띄어내고 또 거추장스러운 거 띄어내고 전심전력하여 달려야 되는데, 메시지 성경으로는 이렇게 풀이하였습니다. 달려가십시오. 절대로 멈추지 마십시오. 영적으로 군살이 붙어도 안 되고, 영적으로 군살이 붙어도 안 되고, 몸에 기생하는 죄가 있어서도 아니 됩니다. 네.
여러분, 영적인 군사를 빼셔야 돼요. 몸에 기생하는 죄가 있으면 그것도 잘라내야 되고 끊어내야 되고 깨끗이 털어내야 합니다. 그래야 잘 달릴 수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인내해야 합니다. 절대로 중간에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끝까지 완주해야 합니다.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1절 마지막 구,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이건 다시 말하면 완주해라라는 명령입니다. 믿음의 여정이란 잠깐 주어지는 시간이 아닙니다. 우리 인생 모두를 담아내는 인생의 여정입니다. 그 가운데 괴로움의 순간이 왜 없겠습니까? 시험 드는 순간이 왜 없겠어요? 포기하고 싶은 순간이 왜 없겠습니까? 그래도 기억하셔야 돼요. 결코 포기하지 말고 인내로서 완주하라. 그런데 성경 말씀 속에서 그 비결을 한 가지 알려주십니다. 완주할 수 있는 비결이 있어요. 앞서 달리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뒤쫓아가면 됩니다. 뒤쫓아가면 돼요. 예수님께서도 십자가로 향하는 길 수많은 유혹과 반대에 직면했고 포기하고 싶은 순간이 왜 없었겠습니까? 기도로 무장하시고 주님은 완주하셨어요. 2절 말씀입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부끄러운 치욕된 순간 다 참아내셨어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3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아멘. 낙심하고 피곤한 순간이 있는데 그 고비를 넘어서기 위해서는 수많은 대적들과 괴로움들을 참아내신 예수님을 생각할 때, 그리고 그 주님을 바라볼 때 완주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여기서 예수님을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이로 번역이 됐는데요. 직역하면 이렇습니다. 믿음의 주창자, 믿음을 시작한 분과 그 믿음을 완성한 자, 예수님을 우리로 바라보라. 그리고 그분을 기억하라 라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하면 달리기의 상황으로 묘사되자면 예수님은 달리기를 시작하셨어요. 출발하셨어요. 근데 어떻게 하셨죠? 완주까지 하셨어요. 중간에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그 예수님을 바라보고 우리도 완주하라는 명령입니다. 완주하라. 메시지 성경으로 좀 더 쉽게 풀어드리겠습니다. 오직 예수만 바라보십시오. 그분은 우리가 참여한 이 경주를 시작하고 완주하신 분입니다. 여기서도 완주로 번역을 했어요. 시작하고 완주하신 분입니다. 그분이 어떻게 하시는지를 배우십시오. 그분은 앞에 있는 것 곧 하나님 안에서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결승점을 지나는 기쁨에서 눈을 떼지 않으셨기에 달려가는 길에 무엇을 만나든지 심지어 십자가와 수치까지도 참으실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 안에서 완주하고 꼬링하는 그 순간을 바라보면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이제 그분은 하나님 오른편 영광의 자리에 앉아 계십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시들해지거든 그분 이야기를 하나하나 되새기고 시들고 지칠 때가 있죠. 두 손 들고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죠. 그럴 때면 예수님, 그 예수님의 고난의 시간들 견디신 것, 겟세마네 기도, 십자가상에서의 그 고통들을 기억하고 참으라 말씀하십니다. 그분이 참아내신 적대 행위의 긴 목록을 살펴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영혼에 새 힘이, 새로운 힘이 힘차게 솟구칠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기억하면 그 예수님을 기억하는 그 순간부터 우리의 마음속에 새 힘이 솟구친다고 하십니다.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살아 역사하시는 성령님, 십자가의 능력이 우리를 다시금 일으켜 세우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보고 뛰어야 돼요. 마라톤 얘기를 한 가지 더 해드립니다. 마라톤에 나가면 꼭 뭐 완주 42점 풀코스 아니어도 좋습니다. 뭐 하프 코스여도 좋고 10km도 마찬가지로 좋습니다. 그 어떤 경기에 나가면 풍성이나 깃발을 들고 뛰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기 보면은 노란 풍선을 들고 뛰죠. 네. 근데 노란 풍선에 보면 잘 보면 여러분 보이시나요? 글씨가 있어요. 조금 잘 안 보이죠? 네. HALF 하프라는 글자가 써 있고요. 그 바로 밑에는 01땡땡40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페이스메이커가 하는 일이 뭔가 하면요. 나는 이 속도로 뛸 테니 나를 따라와라 해요. 하프 마라톤 21km를 뛰는데 나만 쫓아오면 1시간 40분에 완주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꼭 한 사람만 있지 않아요. 10명, 20명의 페이스메이커가 있어가지고 각각의 시간대에 맞춰서 들고 뜁니다. 각각의 실력에 맞춰서 내가 속도가 저렇게 해, 나의 목표가 저 정도다 하면은 그 사람한테 붙어가지고 그 사람과 같이 뛰면 돼요. 그러면 실력이 비슷비슷한 사람들이 그 사람 주변에 모여서 같이 뛰어나갑니다. 그러면 완주가 돼요. 페이스메이커 감당하는 사람들이 실력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실력이 대단히 있겠지요. 일단 완주는 기본이고 속도 조절까지 해가면서 뛰어주는 사람이기 때문에 아주 정말 마라톤 선수들일 거예요. 그런데 다양한 아마추어들을 위해서 같이 뛰어주는 거예요. 여기 붙어서 나만 쫓아오면 완주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의 페이스메이커가 되시는 거예요. 나만 따라와. 나 완주 경험이 있거든. 나만 따라오면 내가 속도는 너에게 맞춰줄게. 때로는 빨리 달리기도 하고 너가 좀 안 된다면 천천히 뛰어줄게. 나만 쫓아와 하고 예수님께서 페이스메이커가 되어 주십니다. 기독교인들이 로마에 가면 카타콤을 꼭 방문합니다. 기독교인들의 공동 묘지입니다. 사람들이 찾는 곳은 주로 세 곳입니다. 산타 도미틸라 카타콤, 산타 체칠리아 카타콤, 그리고 산 세바스티아노 카타콤, 이 세 군데를 방문합니다. 먼저 도미틸라는 베스파시아누스 황제의 조카딸이었습니다. 황제의 조카딸이에요. 고관이었죠. 그런데 기독교인으로 개종을 하고 예수님을 믿고 후에 도미티아누스 황제 때 남편이 처형되고 자신은 유배된 여인입니다. 그 여인을 기념해서 카타콤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체칠리아입니다. 시실리아라고도 하는데 체칠리아. 이 여인 역시 로마 귀족 집안의 출신으로 기독교를 믿는 여인이었습니다. 주후 303년 로마 황제가 그녀를 목욕탕에 가두고 뜨거운 증기로 쪄 죽이려고 했는데 그래도 살아나요. 나중에는 결국 안 죽으니까 칼로 목을 베어 참수시킵니다. 그런데 이 체칠리아 이 여인은 그 모든 고통의 순간 속에서 예수님을 찬양해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구원의 주님을 찬양하며 아름다운 목소리로 찬양을 합니다. 죽음 앞에서도 주님을 끝까지 높였습니다. 그리하여 그녀는 음악인들의 수호 성인으로 추대됩니다. 16세기에 로마에 처음으로 음악 전문 학교가 세워집니다. 그녀의 이름을 따라 산타 체칠리아 음악원으로 명명이 되었고 오늘날 이탈리아의 국립음악원 중에 최고로 좋은 그러한 음악원으로 500년의 역사를 간직한 아주 유명한 음악원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조수미 씨도 여기서 공부했어요. 이 음악원 출신입니다. 마지막 세바스티아노의 카타콤이 있습니다. 세바스티아노는 그림에서 보듯이 화살을 맞아 죽임을 당합니다. 로마 근위대 장교였고 나중에는 황제의 친위대 대장까지 역임하는데 그럼에도 신앙인으로서 복음을 증거할 때 이 사람을 통해 수많은 사람들이 개종하고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에는 화살에 맞아 죽지 않고 살았는데 결국에는 황제가 그 기독교인임을 알고 그냥 돌로 쳐서 죽입니다. 그를 기념하는 카타콤에는 베드로와 바울의 무덤이 이곳으로 옮겨지기도 했습니다. 특별히 그 위에 세워진 교회에는 박해를 피해
베드로가 로마를 떠날 때 예수님을 만나지요. 예수님과 방향이 정반대였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면서 코바디스 도미네, 주님 어디로 가시나이까? 내가 버리는 로마 땅으로 간다 하고 예수님을 만났고 꼬꾸라지죠. 베드로도 그 예수님 환상을 보고 나서 발걸음을 돌려 로마로 다시금 나아가서 결국 지금 성 베드로 성당이 있는 그곳에서 또 거꾸로 십자가에 매달려 죽임을 당합니다.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죽기까지 주님의 뒤를 따랐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박해 없는 세상에서 살아갑니다. 죽음을 각오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풍요와 편리함 속에서 점점 더 우리의 신앙의 열심마저 잃어가고 있지는 아니합니까? 못 살 때, 간절했을 때 가졌던 그 열정과 순전함이 혹 이제는 퇴색되어 게으름으로 좋은 게 좋은 거지 하고 신앙생활 흉내만 내고 있지는 아니합니까?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믿음으로 경주하는 삶입니다. 달리는 인생입니다. 몸을 가볍게 해야 합니다. 죄와 무거운 것들을 떨어내야 합니다. 그리고 서로 응원해 주면서 그 경주하는, 달려가는 인생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예수님 믿기로 작정하신 분들, 요즘 새가족분들도 전도잔치 이후로 많이 나오십니다. 작정하고 믿기로 하셨으면 끝을 보시기 바랍니다. 변두리 아웃사이더로 남지 마시고 중앙에서 달리시고 그리고 함께 달리는 기쁨을 누리시고 그리하여 예수님처럼 완주자의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로 하여금 믿음을 시작하게 하여 주시고 완주자의 본이 되어 주셔서 우리로 주님을 바라보고 달려가게 도우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도 주님처럼 우리의 인생길 믿음으로 완주하게 하옵소서. 서로 격려하며 힘차게 일어서 함께 뛰어갈 때 우리의 믿음의 발걸음이 기쁨과 보람과 감격으로 채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주님을 기억합니다. 생명의 주님을 기억하고 우리도 주님 가신 그 길을 따라갑니다. 함께 하시고 완주하는 기쁨을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